사실 오늘 설교는 주된 주제가 이제 기도 쪽으로 원래는 좀 잡았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문제로 시작해서 이제 기도하라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 본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제 준비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 고난의 문제만으로도 설교 분량이 차고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기도 쪽이었는데, 오늘은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0절,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닥치게 될 악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요 말씀하시고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끌려가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끌려가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나체로 십자가에 달려 저주와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게 되실 터예요. 이제 그걸 앞두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잔치 벌일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곧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이를 가진 여자가 이제 해산하는 고통에 비하시죠. 해산의 고통이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새 생명이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먼저 이제 이런 일이 곧 닥칠 때 너희 그때 믿음 흔들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죽어버리시자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낙심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믿었을 겁니다.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저 무도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저런 끔찍한 고통에서 보호해 주시리라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런 기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체포당하셔서 끔찍한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시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어느 정도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분명히 예수가 행한 기적들이 있거든요. 저렇게 속절없이 죽지 않지 않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니까 이렇게 갈대에다가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먹이려고 그러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 저렇게 쉽게 그냥 죽지 않지 않을까?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시지도 그 악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렇게 숨이 끊어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침묵하시죠. 제자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왜 잠자코 계시는가? 저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이
저런 꼴을 당하시는 걸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의 손에 왜 그냥 넘겨주시는가? 믿음이 뿌리채어 내렸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선하신 분이라 그러고,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전능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그 능력도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나를 이런 고통에서 건져주시지 않는가? 사랑하는 딸이라면서,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 끔찍한 악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저 팔짱을 끼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지켜만 보시는가? 쉽지 않은 문제죠. 악과 고통의 문제.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말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런 관점 중 이신론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디이즘이라고 하죠.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쉽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자연 법칙에 맡겨놓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법칙에 맡겨놓으시고 더 이상 당신은 이 인간 사이에 개입하시거나 섭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마치 시계 수리공이 시계를 다 고친 다음엔 시계 태엽을 감아놓죠. 그러고는 시계는 그 태엽이 다 풀어질 때까지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더 이상 시계 수리공은 시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다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시계 수리공 같은 분이다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이런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면은, 그러면 종말 때까지 그 세상이 쭉 가도록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일을 겪어서 신앙이 곤두박질 친 많은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죽어서 나를 천국 보내주시는 하나님은 믿어.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과 현실에 개입하시거나 나서서 막 도와주시거나 그런다는 것은 안 믿어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대로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지만 현실은 현실에 맞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이었던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청년이,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러 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생각하며 들떠서 놀러가서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늘한 죽음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청년의 꽃다운 청춘이 그냥 순식간에 죽었대요. 뭐 친구들이 어떻게 손 써볼 때 소리도 없이 그냥 뭐 죽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은 그 교회에 정말 신실하신 권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저는 얼마 후에 또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해서 사역하러 가고 사임했는데, 몇 년 후에 그 권사님도 유방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아들을 그렇게 잃고 고통 속에 있다가 이렇게 암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치료받고 잘 치료가 되시나 했는데 재발이 됐고 곧 뼈에까지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뭐 가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들을 구해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대요. 왜 하나님은 내 아들을 안 구해주셨나? 자기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착한 애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하고 참 반듯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들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그런 애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를 안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애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결국 물을 들이키고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 걸 그냥 팔짱 끼고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착한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하신 하나님, 아니
그 애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도대체 이제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분 결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는 믿는데,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건 믿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알아서 스스로 지키며 스스로 보호하며 살아야 되지 않는 건가?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걸 아니까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죽으면 구원해 주실 건 믿지만 현실에서의 보호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신론적인 관점이에요. 디이즘. 이 권사님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큰 실망과 조금 더 나아가서는 분노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게 느껴집니다. 자기는 오래전부터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했고 주를 섬기기에 나름 열심이었는데, 근데 이제 욥을 생각나게 할 만큼의 연속되는 시련 속에서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상이 자기가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나?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나? 그렇다면 왜 내 아들을 거기서 안 건져주셨나? 나는 왜 이렇게 또 암이 걸려 이렇게 금방 죽어가나?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한숨을 내쉬어야 했을지, 얼마나 많은 밤들을 하얗게 세웠을지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보기도 하고 저항해보기도 하고 등져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내 현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으로 내 영혼을 내세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을 뿐이에요. 막상 현실 세계에서는 성도들의 사정을 나몰라라 하시고 저 멀리 하늘에서 그냥 지켜보시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죽으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분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보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목청 높여서 말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보면 빈번히 무참하게 속절없이 무력하게 사고와 질병과 범죄와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똑같이 당하고 일어납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지전능하신 나를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쾌하지 않으시는 말이야,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한 명인 최재혁 씨라는 분의 기사를 그 기독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신실한 크리스천이셨고, 사고가 나던 날 회사 회식이 있었대요. 연말 회식이, 막년에. 회사 동료들과 회식하고 자기는 술을 안 마시니까 술 취한 동료들 먼저 택시 태워 보내고, 자기도 귀가하던 중에 골목길에 몰린 사람들에게 밀려서 넘어졌고 그대로 순식간에 깔려 죽었어요. 그냥 거기서.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부인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꽤 오래전 얘기죠.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언제 유괴됐냐?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유괴당했어요.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집에 가던 길에 유괴당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 주일학교 다녀오는 어린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겠냐는 탄식이 절로 나오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기도 다녀오던 길에 교통사고 당해서 소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어머님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트럭 운전기사에 정신없이 몰고 가는 차에 깜깜한 새벽에 봉변을 당하셨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아들의 교회 개척을 해서 그날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늙은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던 분인데, 하나님이 그냥 시체가 너무 참혹할 정도로, 저는
전에 듣기만 했지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첫째로 보호해 주셔야 될 분은 이런 분 아니냐. 이런 예를 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권사님의 결론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이 땅에 떠나갈 때에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인 건 맞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아서 잘 지키고 조심해서 사는 게 답인 거냐?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보호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차 사고가 나려고 할 때 내게 달려드는 차를 하나님이 그냥 브레이크를 급정거로 밟게 하셔서 딱 내 앞에서 멈추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키실 걸 우린 기대합니다. 즉시 그때 믿는 사람에게 날아오는 총알을 휘어지게 하시고 쏘려고 조준하는 적군의 방아쇠가 안 당겨지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인간사에 그렇게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자유의지에 있어요. 자유의지에. 몇 주 전에 제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능력과 자유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 그분을 거슬러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거스르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사자든 코끼리든 하찮은 파리 모기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스스로 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안 돼요.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이게 싫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씩 해야지. 이렇게조차 안 된다고요. 다른 피조물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은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인간만 가능해요. 만약에 우리 인간도 다른 피조물들처럼 자유의지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죄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했을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어떤 사고나 범죄나 악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셔서 강제로 그 선택이나 행동을 못하도록 통제하셨을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가능성을 감수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은 다른 생물들과는 다른 자유를 가진 인격적 존재가 됐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원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해서 제 멋대로 살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각자 살아버렸어요. 그 결과 인간사의 여러 사건, 사고,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시길 우린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즉각 나셔서 악한 사람의 행동과 죄와 폭거를 당장에 멈추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적어도 기도 많이 하는 내 아이만큼은 보호해 주시고, 적어도 헌금 많이 하는 내 사업체만큼은 보호해 주시고, 적어도 선교 많이 하는 우리 교회만큼은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범죄자가 칼을 들 때 그 손을 마비시키거나,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마다 못 저지르도록, 음주운전자가 악셀을 밟는 그 발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말이야 못 밟게 붙드신다든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 치면 곧바로 나서셔서 그 선택을 못하도록 강제 막으시고, 좋은 선택만 하도록 만드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롭고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조종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안 돼, 그건 띡 누르면 하다가도 못하는 거야. 그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유일한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할 가능성을 감수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내린 결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한 79억, 대략 80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다는 건 80억 개의 자유의지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모든 선택과 행동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근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자유의지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욕심과 죄된 욕망을 쫓아 선택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요. 바로 이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 악과 고통과 사고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입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의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인간 탓이에요.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한 인간 탓입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우리는 그래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특별히 좀 면제해 주시면 그러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하죠. 이 세상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스스로 원해서 복종하고 따랐습니다. 선악과 먹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는 악과 지금과 같은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범죄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뭐 사고도 없었고 모든 게 완벽하고 완전했어요. 행복하고 기쁨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창조주 하나님 질서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고 악과 고통이 만연하고 온갖 불행과 슬픔과 재난과 질병과 범죄와 이런 것들이 다 찾아왔죠. 그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면제되고 우리는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런 고통 안 당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이라 해도 비도 똑같이 내려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나는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질병과 고통이 싹 피해가게 해주셔야 돼. 뭐 이런 기대에 동의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뒤집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7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700만 명이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죽어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안 지켜주셨어요. 전 세계 코로나 걸린 사람 중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골라서 700만 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코로나 걸려도 믿음 좋은 사람은 제일 나중에 걸리게 하시고 회복도 신앙 좋은 순서대로 회복해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하나님이 더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세요? 어떤 여러분이 만약에 믿지 않는 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들이 있는데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도하는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코로나 걸렸을 때 걔부터 데려가셨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난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받은 건물들이 꽤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건물주인 건물만 침수되고 믿는 사람의 건물주인 거는 하나도 피해 안 입고, 특히 교회는 막 물이 이렇게 들이치다가 굽이쳐서 안 믿는 건물로 다가가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길게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으로 세상에 이렇게 악과 고통이 있으며 그런 악과 고통에서 특별 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골고루 해도 비도 주십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고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체념하고 사는 길밖에 없을까요? 이 땅에는 인간들의 자유의지 남용으로 이렇게 죄도 많고 악도 많고 고통도 많고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냐?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신묘막측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이나 일어나서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끔찍하고 안 좋은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장에 나서 주셔서 그 악과 고통에서 예수님을 건져주시길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걸 그냥 지켜보셨고 그 악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수치와 모욕과 저주 속에서 죽도록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 뭐.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끔찍한 악과 고통을 선용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그 아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사 부활하시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의 일부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도 다 선용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실지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악과 폭력과 죄와 고통을 하나님이 당장에 뿌리 뽑아내셨으면, 또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악과 고통에서 우리를 즉시 건져주셨으면 하고 기대하지만 그거는 좁디 좁은 우리의 소견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과 고난과 악과 죄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해결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과 고통들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선을, 복된 결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끔찍한 악과 고통을 선용하셔서 지극히 아름다운 선과 복된 결말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걸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최후 승리, 즉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며 모든 것이 보상되고 모든 의문이 풀리고 완전해지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대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악과 고통이 전부인 양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시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뒤에 영광의 부활이 곧 있었습니다. 곧.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구세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젊은 나이에 일찍 부름을 받았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의 육신도 부활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절이라고, 세상에 저주받았다고, 비극이라고 하지만 신앙과 영생의 관점에서는 절대 이건 저주도 비극도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를 아시는 분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죽었죠. 고등학생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때 이제 두 아들 장례식 치르면서 하신 이분의 감사가 유명하죠. 그 감사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그러겠죠. 하지만 그거야말로 저주이고 비극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일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20살에 천국 가서 좋은 사람이 있고 100살에 천국 가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땅에서 이 하루하루 낡아지고 늙어가며 아픈 이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축복일까요, 진짜로? 우리가 정말로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한 악과 고통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복이냐고요. 사도 바울은 빨리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서 맡겨진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 곁에 조금 더 머물러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내 소원은 빨리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가고 싶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언제까지 살다 가겠다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천국 일찍 가서 좋을 사람은 일찍 부르시고 이 땅에 오래 남아서 더 많이 일할 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천히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 50년 일찍 혹은 늦게 가는 건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선 0.0001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천국으로 불러주실 것을 믿고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충성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초대교회 한참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한 것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찬송을 하다가 사자에게 뜯어먹혀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일화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가족 단위로 맹수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야 그래도 어른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찬송하며
그렇게 물려 죽고 잡아먹혔지만 이 아이들은 너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무섭죠, 아이들은. 그때도 기록에 의하면 딸아이가 엄마 품에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대요. 맹수가 다가오고 우르렁대면서. 근데 그때 엄마가 아이를 꼭 안으면서 아이야, 조금만 참아. 곧 밝아져. 곧 밝아질 거야. 곧 밝아질 거야. 그런 기록이 있어요. 부활신앙이죠. 잠시 후면 천국의 하나님의 빛이 너를 둘러덮을 거야. 고통은 잠깐이야. 곧 밝아질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조금 있으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죠.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죽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고.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하여 너를 보리라. 마귀는 이 조금의 시간을 우리 안에서 확대시켜서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악도 절대 큰일도 아니고 절대 끝도 아닙니다. 영생에 관련된 일이면 진짜 큰일이고 그건 끝입니다. 뒤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생이 아닌 이 땅에서의 어떤 일은 절대로 끝도 아니고 큰일도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죠. 지나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잠시 있으면, 잠시 후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회복이 있을 거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이겠다. 그분은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끝없는 고통,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그게 영벌일지 영생일지 그게 무서운 거야. 그거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 이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천국이라고 하고 반대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제일로 고통스러운 순간. 그 고통에다 곱하기 억만 배를 더한 고통이 그 순간에서 멈춘 거예요. 계속 그 순간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나가잖아요. 아무리 힘든 순간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또 지나가니까 사는데 지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멈춰요. 거기서 계속 가요. 그 상태로 안 끝나요.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 떨어지는 게 그게 진짜 큰일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지나간다. 영생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억만 배를 곱해서 그 순간이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순간도 지나가잖아요. 또 너무 기뻐도 그 순간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안 지나갑니다. 거기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간이 초래한 죄로 말미암은 악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이 같은 슬픔과 아픔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들이시고자 자기 아들을 가장 끔찍한 고통으로, 최악의 악으로 하나님은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과 고통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슬픔과 아픔, 우리가 도무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왜 이 같은 것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하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과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셨듯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통과 악도 하나님은 선으로, 결국은 복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의 뜻과 최후 승리와 부활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모시고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닥친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최후 승리를 믿으며 부활과 영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